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는 제 3과 11조 계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언약, 즉 하나님과 피조물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입니다. 이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11조의 기원과 목적과 또 방법과 어디로 드려야 하는지 등을 성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절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기억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11조의 제도가 어디에서 즉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좀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1조 제도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신약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에 보면은 10분의 1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11조를 드린 기억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11조는 이 헌물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뭐 교회 증언 3권에 있는 말씀처럼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부터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 11조 제도는 헌물 제도는 아담의 시대,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시대부터 이 헌물 제도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11조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11조 이렇게 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전에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는 성경에서 유래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이나 우리 재산이 늘어난 것에 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11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우리는 압니다. 레위기 거기에 뭐 나중이겠죠.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곡식과 과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또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32절에 보면은 양과 소도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리는가? 뭐 예를 들어서 양이 수백 마리인 경우에 그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리는가? 가게의 기록을 보니까 양이 이 문을 통과하도록 한 마리만 통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10번째 양마다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색상으로 표시된 양은 동물은 하나님께 11조로 바쳐지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또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레위기에 아까 레위기 27장에 말씀하신 그 모세의 11조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말라기 훨씬 이전이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시대에 훨씬 이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집을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가죠.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웠던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지표를 삼는다면은 이 사람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첫 번째 그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구분하느냐 특별히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그 사람의 생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이 11조 제도는 종교적 시스템 교회가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즉 제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 교회정언 상근 393쪽에 보면은 11조의 제도는 그 권한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예물의 헌물에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말라기서, 레위기서, 창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세부터 즉 노아의 때부터 이 제도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0절 아까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11조를 하나님의 집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가 뭐냐는 것이 하나님의 집 창고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그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창고에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나의 집은 뭡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는 그 나의 집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집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로는 성막이었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가 첫 번째 장소가 되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의 그 교회가 세 번째로 나의 집, 즉 하나님의 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2장 5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들이 그들의 재량에 따라 11조를 어디에 드릴지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곳에 드려져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 사람들이 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집에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창고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제7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11조를 어디에 드리는가? 11조는 교회에 드려지고 교회는 그 전액을 합회에 드려집니다. 합회에 보냅니다. 합회는 합회에 속해 있는 일반 교회, 로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목회자들,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합회는 그 11조, 각 교회에서 올라온 11조의 10분의 1을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연합회에 보내고 연합회는 그 속한 일꾼들, 즉 성직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연합회 각 합회가 올라온 10분의 1을 또 지회에 보내고 지회는 또 10분의 1을 대총회에 보내서 그 산하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계를 보살피는 일을 이 11조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창고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연기관, 독립기관들의 그들의 11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독립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그 11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독립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독립기관의 수입 11조는 우리 본 교단 합회로 속한 합회, 지역 합회에다가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 창고가 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드려지는 11조는 교회가 하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조 전액은 합회, 하나님의 집 창고인 합회에 보내져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보살피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일반적인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들, 즉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들은 일반 다른 지파에서 그들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드림으로 교회에 드림으로 그것으로 그 성직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운영이나 선교 활동은 무슨 헌금으로 하느냐? 그것은 다른 헌금, 11조 외에 드리는 다른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 사업을 경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교회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이 불가하겠죠.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대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조직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타 개신교회처럼 11조를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적 창고 원칙에 따라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1차적으로 합회가 그 모든 11조를 받습니다. 보관하고 또 그 11조를 성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1조는 그 합회 산하의 성직자, 즉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10분의 1에 해당되는 물론 합회가 연합회가 지혜가 대청회에 보내는 그 11조의 퍼센테이지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10분의 1을 올리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그 11조를 교회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들을 위한 성경의 원칙과 가르침에 의해서 그 11조는 전액 합회로 보내지고 합회는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그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냐고 어떤 단체에 주어진다면은 이 교단은 지탱하기가 운영하기가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는데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11조를 교회에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헌금을 11조를 드리는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즉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겠다. 아니면 11조의 일부분을 어떤 개인 단체나 개인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교단의 하나님의 사업에 11조가 만약에 줄어든다든지 11조가 없다면은 성직자 개인들에게 봉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교단이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은 발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개교회가 타 교단처럼 개교회가 그 개교회 목회자에게 월급을 준다면은 그것으로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한정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복음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일하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11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이 11조를 가지고 선교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11조는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11조의 목적입니다. 왜 11조를 하는 것인가? 레위기 27장 30절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성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에 보면은 11조는 레위 자손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땅은 나눔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에서 드린 10분의 1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줄 수 있는 상태가 낫지 받는 상태보다 낫다. 즉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11조가 목회자, 즉 성직자, 레이 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 자금이 그들의 생계를 돌보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쳐 레이 지파 사람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기 위한 그런 목회자, 사역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다른 헌물들을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11조는 성직자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에 이 11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때때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데,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익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판매의 전체 10분의 1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농약값 빼고 노동값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11조를 냅니까? 또 월급을 받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텍스를 제공하기 전에 11조를 냅니까? 아니면 텍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받는 순수한 그 월급에 대해서 11조를 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열왕기상 17장 9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어떤 원칙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찾아오는데 사르밧 가부가 이제 자기들에게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것을, 그것을 만들어 먹고는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이게 마지막 음식이므로 이거 먹고 죽는다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먼저 그 그릇에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르밧 가부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빵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르밧 가부는 자기에게 남겨진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겠다. 네가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어서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라, 음식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뭐 한두 사람 먹을 수밖에 없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것으로 두 사람이 먹기도 그렇게 부족할 터인데, 선지자에게 먼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고 이거 먹고는 이제 굶어 죽는다고 하는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공부를 할 때 등록금을 낼 때에 어떤 분이 등록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을 받았을 때 11조를 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등록금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떼면은 9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모자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월급을 매달 받습니다만은 그 월급을 받기 전에 그 금액과 월급 받을 때의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0불 이상 뗍니다. 1000몇백 불을 뗍니다.
그러면 천 몇백 불을 떼고 난 실제 수령액의 10분의 1을 11조를 낼 것인가? 천 몇백 불을 떼기 전에 그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낼 것인가?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의 소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그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 땅 전체에 농약값 빼고 노동값 빼고 다 빼고 그 남는 것에 대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르밧 가부가 자기들의 음식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음식을 먼저 만든 것처럼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모든 그릇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적 계산은 전체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급자인 경우에 11조를 계산할 때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액수의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교단에 봉사하면서 한국은 월급을 탈 때 11조를 공제하고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내는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11조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줍니다. 그 대신에 세금이나 각종 무슨 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 몇백 불을 뗍니다. 그 천 몇백 불을 떼고 난 실제 받는 금액에 제가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금액의 11조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혹시 제가 11조 내는 것을 재무님이나 누가 보신다면은 이 목사는 월급을 참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한번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재무가 퍼뜨렸는지 아니면 그 헌금을 계산하시는 집사님이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한때 그래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 교단에서 교역, 사역하면서 실제 받는 봉급의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금액의 11조를 제가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40년 이상을 그렇게 11조를 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낼 것인가? 어떤 한 장로님이 시골에 포도 농사를 짓는데 11조를 잘 안 내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한때 찾아갔습니다. 아니 장로님 좀 11조를 내지 않는데 어찌하여 10분의 1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1조 낼 돈이 없습니다. 아니 11조 낼 돈이 없다니요. 포도 농사를 지었고 또 포도도 다 팔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농약값 빼고 노동값 빼고 뭐 이렇게 다 빼니까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매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떤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그 보물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11조를 계산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을 팔 때 뭘 세공해서 또 이렇게 이쁘게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그 금값이 따로 있고 판매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수익 이익 되는 것을 계산하려면은 직원 월급 계산해야죠. 그 건물 전기세 뭐 이런 거 전부 다 공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익을 따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재림 교인이 전체 매출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금은방을 제2지점, 제3지점,
제5 지점까지 내는 그런 부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검은방을 하셨는데 언제 한번 신앙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금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체 매출액에 공제하지 않은 세금 내지 않은 그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이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고 관리자들의 책임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계산하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일에도 충실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사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수입이 많아서 다른 개인 단체나 또 다른 데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분의 1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떤 단체의 11조를 나누어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에게 독립기관에 11조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가족들은 10분의 1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단이 발전하는 그런 11조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리비언드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인 여사의 글이지요.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우리의 온전한 11조가 주님의 보고로 들어간다면 거룩한 목적을 위한 선물과 헌금이 10배나 배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사건 4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게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10배로 증가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리비언드 헤럴드의 1901년 12월 17일자의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11조 헌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늘의 문을 열고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넘치도록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11조 즉 재정에 관한 첫 번째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조의 기원과 목적과 방법과 또 어떻게 어디에 들여야 하는지를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영감의 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입니다. 이 11조 외에 드려지는 각종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 연구, 즉 이 교과를 연구하심으로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수입의 10분의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 또 예언의 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11조 제도를 실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